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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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지나가고 많은 이들 가운데 굳어진 마음들, 상한 심령들,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 앞에 엎드려 그인 자신 곁에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인 자신 곁에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아픈 마음들, 상처됐던 심령들 위로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찢겨지고 상처났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는, 새 마음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 돌아갈 때에 이 나라와 이 교회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허한 심령들, 정말로 찢겨진 영혼들, 갈피를 알 바를 잘 찾지를 못하는, 알지를 못하는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빛을 통하여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질서 있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나라 가운데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소망 대신 오직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 이 구원의 비밀을, 이 구원의 은혜를 많은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 판에 하나님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모든 권세들이 다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내 안에 모든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와 내 노력, 내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이 시간 안에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나도 기다리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말하여 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구원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동분서주하게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과 최선으로 살아가지만 오히려 내 힘으로 살면 살아갈수록 더 삶에는 희망이 아닌 전혀 희망은 보이지를 않고 여전히 상대적 박탈과 빈곤 속에서,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배고프며 아무리 좋은 집과 옷, 좋은 차를 타도 여전히 만족 하나를 느끼지 못하며, 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행복하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영원한 목마름, 공허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늘 괴롭습니다. 그런 지치고 상한 심령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강력하신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늘 보좌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기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에 소속된 목회자로 오늘 이 시간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진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우신 사랑과 마음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거리를 왕래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서 특별히 일하시는 모든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이 빌딩에서 지금 수고하는 감리교회 모든 본부 직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어떠한 사람의 말과 또는 이념과 사상, 아니면 종교적인 교리,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환심을 사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직 진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생각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죽은 심령들, 실패한 영혼들, 그리고 여전히 방탕하게 이 세상에서 권력과 돈, 명예, 쾌락이 내 삶에 소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 심각하게 착각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용을 통하여 이제는 절망의 시대를 넘어 죽음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을 꼭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단순히 교회에 나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와 같은 놈도 만나주시며 제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반드시 만나주실 것을 저는 꿈꾸며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꼭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 당연히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죠.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악용하여서 건강상의 빌미로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합리적인 의심이나 경각심 하나 없이 꼭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신고하는 게 이제는 너무나도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도 저기 북쪽에 있는 우리 한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모습만 같을 뿐이지 모든 생각과 행동, 문화가 완전히 다른 저 북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 사회에 이제는 너무나도 만연하다는 사실입니다. 뭐 그들 나름대로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자유나 민주주의, 인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기이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나름대로는 평등하게 함께 더불어 잘 살자, 공평한 기회를 주자, 똑같이 배분을 하자,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들이 믿는 이론과는 전혀 정반대인,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들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로 평등, 인권, 공정한 기회나 분배는 전혀 없이, 여러분 요즘 어디 전 세계를 봐도 그런 북한과도 같은 나라가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이상적이며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국가가 바로 사회주의 공산국가이지 않습니까? 아니 같은 하늘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한 민족인데, 한 나라는 지금 전 세계를 경제가 약 10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다른 한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을 빼면은 완전히 경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곳은 국가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이 최첨단 기술과 정보 그리고 문화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신격하면서 사람을 신으로 우상화를 하면서 섬긴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왜 이런지, 세상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고 충분히 악한지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미워하거나 싫어해봤자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해봤자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를 않고 인지하지를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며 내가 알고 듣고 느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보다도 사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뇌과학 연구에서도 우리가 이 죽을 때까지 뇌를 10% 미만으로 활용을 못한다. 뭐 그게 속설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이 세상 사람이 대단하다고 해도, 이 뇌를 100% 전부 다 활용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을 개조하거나 발전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던 것을 있게 무에서 유로 창조해낼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해서 정말로 그게 불가능하며 없다고 그렇게 그냥 쉽게 무시하며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해도 이 공기와 지금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믿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오히려 잠깐이고 사라지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진짜고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선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 동시에 악한 영, 즉 사단 마귀도 존재해서 사람을 그렇게도 충분하게 악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정말 그런 짐승도 하지 않을 그런 괴물과도 같은 끔찍한 일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이 악한 영에게 미혹을 당하면 그냥 사람 하나 스스로가 망하는 것이 아닌 그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홀린 것 같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단순히 심리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점도 보고 굿도 하고 할 건 다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손 없는 날이니 징크스니 안 믿는다지만 사실은 귀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믿고 알고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리라 만큼 살아계시며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믿지를 않고 찾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만, 이 악령이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하면 정말 도저히 상식 밖의 일들이 우리들 안에 충분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죄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단순히 한 개인만이 아니라 완전히 이 국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삶을 살아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모자른데 정말 이제 이런 아까운 인생을 우리들 스스로가 다 잘 살길 바랍니다. 누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말로 힘들게 악하게 살기를 바랍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늘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거리에 나오는 기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악한 영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의 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사분오열 찢겨져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너무나도 이제는 강팍한 심령들이 다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만이 이 땅을 치유할 수 있으며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와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된 궤변으로 완전히 다 박탈을 해서 오히려 건강한 가정을 위협하고 한 국가 전체를 말살시키는, 그냥 동성애 괜찮아, 당연한 거야, 사랑해.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요 내 맘과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시대라고 해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해도 괜찮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분명한 기준과 경계가 없으면 이 사회는 혼돈과 무질서적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옛 어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도 이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사는 것을 경계하고 양심에 따라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고 의식 구조인데 무슨 시대적인 흐름이니 문화니 해서 완전히 이 사람을 무분별하게 그냥 서구라면은 다 좋아하고 서구의 것은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것은 다 구시대적으로 치부하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동성애가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로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왜 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바쁘고 귀한 시간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이지 도대체가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주는 좋은 영향력과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저는 아무리 제 머릿속으로 쥐어 짜내도 좋은 건 단 한 가지도 전혀 생각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 욕심, 옳은 소견대로 그냥 방치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 방관이다. 그냥 나 하나 잘 살고 잘 먹으면 돼.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오히려 이 나라와 사회를 완전히 더 무너지게, 무질서와 혼란으로. 그래서 여러분, 결코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외부의 공격이 없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이기주의, 이 극단 개인주의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다 완전할 수가 없죠. 사람 자체가 악하고 죄인이니까 부족하며 오류가 있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완전히 나라까지 죽어가는 걸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망나니 같아도,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내 피로 낳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쉽게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부모가 아닌 거죠. 만약에 부모가 그렇다고 하면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지으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순리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도 다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내도 가장 좋은 건 뭐냐? 사실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죠.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이 땅의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안 믿으셔도, 하나님을 몰라도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집에서 지지고 볶고 미워해도 가족은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농경사회 때 필요한 것이며, 그래서 지금은 그 출산을 장려하는 게, 여러분, 그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야만적이고 무식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아니 더 나아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무식하고 야만적이어서 그렇게 애를 많이도 낳았던 것입니까? 그런 몰상식하고 악하고 교만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선조들은 희생과 눈물과 그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리 배우지를 못하고 또 학위가 없다고 해도 정말 우리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게 바로 우리들의 선조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그냥 저급하고 저질스러운 싸구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이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자연스러운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상과 이념에 물들어서 왜 꼭 굳이 남자와 여자로만 결혼을 해야 하냐, 왜 꼭 굳이 애를 낳아야만 하냐.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내일 여자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화장실도 그냥 남자 여자 다 같이 쓰자, 애도 내가 지웠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누구의 신지도 모르는 그런 정자나 받고, 여러분, 이 얼마나 이상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이고 생각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만약에
남자고 내 어머니도 남자였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내가 사랑은 하지만 아예 안 낳겠다. 내가 뭐하러 내 인생 아깝게 시간, 돈 금방 다 늙는데 그냥 우리끼리 알콩달콩 오붓하게 평생 살자. 너무 거추장스럽다. 고생한다.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이지 이 세상에는 이미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이기적이며 너무나도 자신들만 똑똑한 채, 사실 그게 진짜 무지고 악하고 비정상적인데 전혀 몰라서 오히려 그게 정상이고 마치 선이라고 여기는데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때에 이미 낙태법이 합법화가 되어서 내 멋대로 낙태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낙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미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사회에서나 또 정치나 법으로 보이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많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 생명을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정말 살리고 죽이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영역이 절대로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데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우리들 마음대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대해서 무서운 것 하나 없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임신을 하고 싶어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임신이 안 되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결코 이 생명은 아무리 우리의 열심과 최선,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어도 하나님이 막으신 건 절대로 사람이 마음대로 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생과 사는 오직 하나님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생명과 죽음을 우리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지금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한 가정이 되는 것과 부부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간통법을 폐지시켰고 낙태법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인권과 평등, 그래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나 기본적인 좋은 법들이 이미 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또 지금 이상민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는 곧 평등 법안이라는 것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러한 법들을 유심히 한번 잘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평등하며 이미 차별받지 못하도록 모든 법들이 다 제정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가 무슨 차별이 더 있어서 자꾸만 이 악한 법들을 제정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법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무슨 말이냐? 동성애자들을 위한 오로지 동성애 특별보, 특혜법이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과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로 너무나도 사람으로서 또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닌 것들을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권, 평등, 차별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우리들을 버젓이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낙태하는 의사의 말을 빌리자면은요, 아무리 인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적은 주스라고 해도 그 태아가 정말로 살려고 발부둥 친 것을 보면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죄책감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거죠. 양심에 찔린다는 거죠. 이렇게 의사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이 의사를 살인자로 만들고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리 범죄로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범죄로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는데 정말로 그 미혼모가 혼자서 정말 잘 키워서 훌륭하게 아이를 키운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제 어머님이 낙태를 하지 않아서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사랑한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생사에 관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태아가 미래에 어떻게 커서 어떤 사람으로 자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 우리는 피지도 못한 꽃을 이제 미리부터 우리 마음대로 짓밟고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이제 아무리 이 사회가 변하며 천지개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이 진리, 순리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왜곡하고 변질시키면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 저주는 반드시 나에게 화살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이 목회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절대 두 개일 리가 없는 오직 단 한 가지의 진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잘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회복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잘 가르쳐줘서 사람을 사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세워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가뜩이나 동성애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삶이 피폐해져서 망가진 자들에게 오히려 더 죽으라고 꼭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것 같이 너무나도 악한 짓을, 거짓과 아주 좋게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종교의 문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또 KBS의 그런 방송을 보면은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애고 어른이고 누구나가 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가족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은 누구의 시인지도 모르고 누구의 정자인지도 모른 채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비혼이나 저출산이라고 해서 인구 절벽 시대로 온 나라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도 무슨 대안인 것처럼 정말이지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며 방송에 나와서 홍보하고 자랑을 하는지, 여러분 또 그것을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좋은 법을 만들고 정말로 잘 살며 힘든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만들어져야 할 이 법들이 왜 이렇게 하루에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수많은 악법들을 제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제발 좀 머리가 있고 양심이 있으면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시는 지도자들은 제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나라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정말이지 올바르게 세우는 방법이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문제는요 곧 우리 사회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현실이라는 겁니다. 향후 몇십 년 후에는 정말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 완전히도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다문화, 다민족, 여러분 저는 그냥 무슨 지금 인종차별이니 배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잘 듣고 냉철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나라를 누가 걱정할까? 우리 민족이 아니면
사실 정말 순수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싸울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내외부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엄청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니라며, 너무나도 천하태평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도저히 관심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성, 인격, 성품, 가치관, 그리고 관계성, 사회성 등 정말 모든 사람들이 1차적으로 다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이 가정에서 다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이지 정상적인 가정에도 사실 상처를 받고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생기지만 반면에 그럼에도 이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쉼이 있고 회복도 있고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에도 자라도 현찮을 판에 아들과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딸과 딸들이 결혼을 하면 도대체가 그 가정의 미래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으며, 또 그런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들 도대체가 무슨 좋은 참다운 교육이 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요즘 시대가 다 그렇다느니, 유행이 다 그렇다는 핑계로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만 우리 아이들에게 줘도 모자를 판에, 왜 이미 서구에서도 이미 심각한 문제와 실수로 지금 너무나도 큰 곤욕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더럽고 추잡한 것까지도 받아들여야만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어른들이 보아도 부끄러울 정도로의 음란한 것들을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서 꼭 배워야만 하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을 비정상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그런 기괴하고 기형적인 기이한 분위기로 이 사회와 나라를 점점 더 몰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이제라도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은 더 이상 이 악한 영에게 나라와 세상 사람들이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방관하지 말고 제발 그런 세상의 눈치나 사람들의 인기만을 신경 쓰는 게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더럽고 악함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야만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음지에서는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전혀 비정상적이며 떳떳하지도 못한 삶을 살아서 더 자신의 음욕을 위해서 자극적이고 쾌락을 쫓아서, 여러분, 그들의 최후는 어떤 줄 아십니까? 돈도 잃고 몸도 망가지고 가족, 친구들도 다 떠나서 마지막에는 혼자서 평생 고치지도 못하는 그 병에 걸려서 요양시설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비참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병폐와 문제점들은 왜 이 사회와 교육, 정치계에서는 전혀 알려주지를 않고,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로 벌어내는 그 세금 중에는요, 지금 이 에이즈 환자의 비용과 생활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에이즈의 감염 경로가 대부분 99%가 성접촉에 통해서고, 또 그 가운데 주요 대부분의 확산은 남성, 동성의 학문 선교를 통해서 전파된다고 이미 통계가 나와 있는데, 무엇이 이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유익을 주고, 무엇이 이 동성애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하며, 무엇이 동성애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받길래 왜 자꾸만 우리나라는 동성애 특별 국가로 만들려고만 하냐라는 겁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소수 프레임, 약자 이미지로 포장만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소수입니까?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 얘기합니다. 대략 잡아 성인 남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동성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까지 합쳐서 어림잡아서 통계 수치로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만 명. 여러분, 그 60만 명이 대동단결을 하면요, 뭔들 못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법은요, 무슨 차별이니 혐오금지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그런 병에 걸렸다고 의료비 100%를 전액 지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생활비까지 다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무엇이 더 부족해서, 무엇이 더 불합리해서, 이제는 뭐가 그게 좋은 거라고 교육계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것을 학생 조례안에 놓고, 그리고 이제는 지방자치들마다 지방 조례안에 이런 동성애를 위한 특별 보호법들을 제정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 교육을 강요하고, 또 정치계에서는 지금 차별금지법이니 평등법이니 건강가정 기본법이니 하는 것들을 왜 자꾸만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저희가 도대체가 뭐냐라는 겁니다. 절대로 단순히 인권, 평등, 차별, 협오만을 위한 것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뭔지 자꾸만 동성애자들 뒤에 숨어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척 말고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동성애자들은 여러분 성소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프레임으로 이 법을 통과가 되면은요, 동성애자 그냥 일반 국민들도 동성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런데 나는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그 좋아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역차별과 역혐오로 손해배상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손해배상을 받고 징역을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얼마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우리가 받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가 부족해서 자꾸만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자냐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겁니다. 제발 이 법을 가지고 정치인과 지도자들은 자꾸만 악한 것에 쓰지 말고 국민 대다수의 건강과 정상적인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지, 지켜낼 것인지 양심과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교육과 언론들은 제발 좀 상식선에서라도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런 흐름에 편성해서 가짜 교회와 가짜 목사들은 거짓된 속임수로 자꾸만 성도들을 선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인지 성경의 말씀, 진리 말씀대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언제든지 회개하면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반드시 정확히 알려줘서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을 꼭 좀 제시해 주시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나의 얄팍한 머리와 알량한 마음으로 쉽게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부정하는 것은 내가 혼자 스스로 하는 생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우리를 더 세상으로 집착하게 만들어서
더 세상에 빠져서 내 육체의 소욕대로 빠져서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 해라.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믿지 마. 왜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고 다 가지고 성취를 다해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불확실하니까 사람이 어때요? 늘 메마르고 배고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때요? 더 강팍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 먹는 게 해결이 돼도 여전히 늘 부족해서 뭐 지식을 쌓든지 아니면 문화생활, 취미생활을 즐기든지 늘 그렇게 바쁘게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자꾸만 생각해봤자 골치 아프니까 여전히 해결이 안 되니까 단순히 그냥 있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자. 더 바쁘게 내 욕심을 채운다라는 거죠. 그게 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쾌락이 됐든 다 육신의 내 만족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도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은요, 반드시 문득 그런 현타가 온다라는 거죠. 왜 내가 꼭 살아야 되지? 내가 왜 꼭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고공함과 허무함과 삶이 다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진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게 사람들이 많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사람은 절대로 삶에서 해결이 안 되는 목마름 때문에 늘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한 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 반드시 이 본능과 욕구, 육신의 껍데기가 만족된다고 행복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냥 육신만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반드시 사람은요, 이 영혼이 충족이 돼야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로 해석이 되느냐? 모든 사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반드시 다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 여러분, 부모를 잃은 자식이요, 그 자식에게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 있어도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에 대한 갈증은요. 그런데 다 없어도, 다 모든 것을 잃어도 부모님, 내 잃어버린 부모님 한 분만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쉼과 안식, 자유, 평안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찾아 헤매고 방황했는데 더 이상은 방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즉 모든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제 자리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고 넘쳐봤자 여전히 우리는 쉼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늘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못나도 내가 돌아가야 할 진짜 내 아버지, 내 진짜 본향,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인생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며 삶이 더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돈으로 비교가 안 되며 바꿀 수 없는 완전한 기쁨, 영원한 평강, 절대적인 자유는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세상에 빠져 있다, 내가 육신의 내 본능과 육신대로 산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냥 나 혼자 스스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결코 아니라 내가 지금 거짓된 영에 속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이지 묻고 싶은 것이 제가 있습니다. 뭐냐, 정말 내가 이것만 있으면은 삶에 행복이 생기고 내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나를 건져줄 것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구원자가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면 내가 하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가 이걸 소유하고 가지게 되면 내 삶에는 완전히 내 삶이 달라질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더 괴롭고 허무하고 삶에 만족이 없고 욕심이 정말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러한 안식과 평안,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 그냥 한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신처럼 철석같이 내 인생 전부를 다 투자하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잠깐 이 유행과도 같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도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먼지와 같이 사라지며, 반드시 이 세상을 소망 삼고 사는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잊혀지며 이 세상의 끝은 멸망뿐이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영원히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육신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세속의 영과 거짓된 영에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벗어나서 단순히 그냥 어떠한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내 영혼은 완전히 깊은 밤을 맞이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소망 삼고 살아봤자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오직 공허와 허무함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봤자 이 세상은 더 악하며 거짓만 난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모습 스스로만 봐도 우리는 여전히 생각과 마음, 행동과 말로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도 넘게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청문회만 봐도 사람이 완전 탈탈탈탈 털리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더 말할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 원래 상태, 본래대로 되돌아가는 게 가장 아름답고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시고 완전한 십자가 복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새 날,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서 자꾸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기쁨과 참 만족을 원하지만 날마다 허무하고 날마다 외로워서 공허해서 알코올 중독에 또한 쾌락에 빠져서 세상 권력에 빠져서 돈에 빠져서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 세상은 없어지지만 세상을 소망 삼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두드리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지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세상이 끝난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참 좋으신 선하신 사랑이신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리교회 안에 이념과 사상으로 물들어져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많은 수많은 거짓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고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만을 간구한 것만이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이 나라와 이 세상이 또한 이 무너지고 찢겨지고 분열되는 이 가정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부패하고 황폐한 땅 가운데 주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 승리가 있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보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없어 그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이르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민족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 연약한 나라를 항상 하나님이 지키심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셨으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 지옥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인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처처의 음란과 호색과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신학교에서 거짓된 가라지를 뿌려 처처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타락해가고 있는 이때에 종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시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더러운 악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일깨우게 하시려 종을 세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통분히 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권세자들에게도 그 자리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악법들을 제정하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미래의 그 모든 악법들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대대에 미칠 것이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일을 멈추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참된 선인지 무엇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민족으로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심이 특심하게 도와주시되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바람이 불고 있으나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분 흔적마다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음과 같이 성령님 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장차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대한민국 위에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장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